자, 삭개오를 감동시킨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래전 서울 장안에 잘 나가는 남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무당하면 여자들이 이제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주로 무당하면 뭐 여자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남자가 무당을 해서 잘 나갔습니다. 아주 신통력 있는 그런 무당이어서 아주 잘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 그런 이런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에서 이제 막 굿을 하고 있는데 막 이게 이제 막 그 아주 이제 막 절정에 올라가서 아주 요란스러운 그런 막 요란스럽게 굿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럽니다.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이 무당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니나 예수 잘 믿고 니나 천당을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니나 가라. 옥황상제님이 노하시겠다. 이 무당이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굿을 이렇게 걷어 치웠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이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자려고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 그 지나가면서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자꾸 귀에 이렇게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에 나가라고. 자꾸 이 말이 막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에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이 혼란해지면서 혼미해지면서 먹어도 이게 막 밥을 먹어도 밥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야, 이게 정말 자식을 망할 짓인가? 이러다가 이 자식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 총을 쳤어요. 그래서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가족도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 무당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 이제 그 당시 선교사로 어떤 분이 이 무당의 아들을 이게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했는데 다 뒷바라지 다 해줘가지고 유학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를 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이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참회의 의장을 하고 나중에는 또 문교부 장관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무당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되게 되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게 되면 그도 공부를 잘 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결백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마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세무청장 뭐 이런 직업, 지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세리장인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떨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당시의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떨치던 이완용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를 보고 싶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부족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권력까지 있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그가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그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얻고자 한 것을 얻고 난 후에는 허전해합니다. 그곳에 내가 찾고자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다고 끝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근데 누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또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 먹는 배 따로 있다 그러면서 먹습니다. 밥을 먹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제 배불러. 이제 배불러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일 먹는 배 따로 있어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위장병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위장병이 있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로 들어갈 위 따로 없습니다. 위가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인데 따로 있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분이 17평 아파트에 살다가 33평 아파트를 이사로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던 집이었는데 식구가 5명 있는데 아침마다 줄 서서 막 이렇게 힘주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33평을 갔는데 화장실이 2개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백화점에 가서 여고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다. 니 어디 사노? 나 그래 무슨 동에 사는다. 근데 이번에 나 이사했다. 33평 아파트 샀다. 아 그렇구나. 나는 50평에 사는데 청소하기가 귀찮아서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무능해 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을 하지만 밥을 먹을 만한 수준이 되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이 멍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먹는 것이 주제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럽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 먹을 것인가? 어디서 먹을 것인가? 누구하고 먹을 것인가? 또 어디 먹을 것도 없는가? 사람은 먹는 것에 관심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 전도서 기자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를 읽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데 왠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만사가 막 귀찮아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벼랑에 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더 좋은 것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실증이,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사교에서 모습에 드러나는 것은 갈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무슨 갈증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 갈증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취미를 가져보고 여행을 가져보고 운동을 해보고 하지만 이게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갈증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목마름은 계속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손을 대보는 겁니다. 다 해보는 것입니다. 보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휩싸여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릴린 먼로 같은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해밍웨이 같이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채워도 여행도 다녀보고 쾌락도 누려봤지만 돈도 가져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다. 그러고 그는 여기서 인생의 끝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증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약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갈망은 육체적인 갈망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허무가 밀려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함에 살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해서 약을 먹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밥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마름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 대체품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강한 욕망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고 별것 아닌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기쁨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그런 기쁨은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중독되는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독성, 세상의 습관들을 고치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 것을 끊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독되면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어지고 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사품들과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만족을 얻으러 가면 다른 것들은 다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면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를 몰 수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양이 뜨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빛들은, 모든 빛들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 유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삭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갈망에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계신 곳으로 그는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크면 위에서 바라보면 보일 줄 하지만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삭개는 옛날 같았으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뭐 이런 곳에 내가 뭐하러 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그리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미 그는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그가 찾는 대답이 있다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는 큰 나무, 뽕나무가, 돌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앞에서 본문에서 봤듯이 부자요 세리장임,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무엇인가에 꽂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체면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뒤에서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면요, 먹는 것 외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체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신의 허무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정도가 타는 목마름입니다. 대충 뒷짐이나 찌고 구경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일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는 강도에 따라 줄을 세운다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주차하려다가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분은 누가 안내하니까 안내하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슬린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답답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깊은 사람은 병원의 서비스에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의사의 불친절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느냐,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만 해준다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의 고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영적 갈증이 목에까지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리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뽕나무 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뽕나무 밑으로 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으로 스쳐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시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뽕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뽕나무가 예수님을 살려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의 눈에 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러 가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환경이 장애도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싫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개나 모임들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그런 환경들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형통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반에 여러분 잘 달린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넘어지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되는 것을 다 치워주실 것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 뽕나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오는 건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라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이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삭개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알고 계시다니,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잘 왔다.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사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는 아주 즉시 스피드처럼 그런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압선 길이 접선이 되면서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났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고맙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야, 제대가 너 어디 가니? 그랬습니다. 저는 선생님 내 이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60명이 된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이름 외에는 이름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반장 너 일어나 뭐 갔다 와. 반장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 이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덕이 어디 가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면 되게 고맙습니다. 예, 심부름을 시켜도 힘든 심부름이라도 심부름 시킨 이름 불러가 심부름 시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비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비서의 은사를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도. 예. 반장도 아닌데도 우리 국어선생님은 나보고 수업 국어 시간이 되면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제가 우리 교실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분이 안 들고 갑니다. 또 내보고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가 1년 동안 일에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 삭개오가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걸음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 어떻게든 돈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제한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행복이,
그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그가 되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헤이!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를 만나면 뭐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좋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으니까 그냥 자신의 제일 많은 재산을 딱 잘라가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쁜 짓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나한 돈을 그러면 4배로 갚아서 내가 더 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강도짓을 평생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최고의 형벌로 죽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지만 당신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신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젠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평생 강도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흉악한 강도입니다. 최고의 형벌을 받는, 사형승도를 받는 그런 악한 그런 강도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그 사형 형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어도 네가 오늘 낙원에서, 천국에서 네가 나를 보게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과거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와 호적의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죽어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사람들로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옛날에 그랬어?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너가 우리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만나주었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만 20세가 되어야, 성인이 되어야 재산을 나눠주고 분가를 시킬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다 하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가져가서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는데 청소도 해주고 돼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픕니다. 이 주인이 먹을 것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 먹는데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제 돼지 청소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머슴살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머슴이라도 먹을 것도 잘 주고 잘 대접을 해주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째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살겠느냐.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데려가서 몸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나는 머슴으로 살려고, 이 집에 머슴으로 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헛된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지금까지 질주하는 그런 자동차처럼 달려와 보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후회는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교회의 중심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얻겠다고 여러분 영혼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지혜 얻겠다고 하늘 자리를 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잡아보니 신기루와 같은 것들 붙들겠다고 주위를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가 그가 죽고 난 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팔을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내 양쪽 팔을 바깥으로 내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손을 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공수고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인생은 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겠다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이 나를 반겨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얻은 그 자리에 주님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끝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뽕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